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올라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우리를 다시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예배로 모여 주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고단함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해같이 빛나는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생수의 강같이 내려오는 말씀을 풍족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과 함께 올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놀러 찬양하리.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늘 안에 살게 하시고 호흡과 호흡으로 소중한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 만나 아름다운 사랑 나누며 5월 한 달 가정의 달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온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원하였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희망이요 생명이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기도하오니 진홍같이 붉은 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불확실한 미래 앞에 불안합니다. 나약한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진정되어 일상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열정이 넘치는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밝은 빛을, 괴로워하는 심령들에는 평안을, 애통해하는 자에게는 희락을 주시고 병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아이들,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국정을 주님의 뜻으로 살피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통합과 협치를 통하여 분열된 민심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은퇴 발표요 아쉬운 가운데 새로 모실 담임 목사님 청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보다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그 과정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회를 위해 늘 기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원하는 것마다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구와 교육학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사역의 기쁨 주시고 그 열매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시는 찬양대원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처소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없어도 그래도 나를 들어주시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5월의 끝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끝물의 포도주가 만물의 포도주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5월의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보내셨겠지만 5월의 끝주 오늘을 맞이해서 만물 포도보다 끝물의 포도가 더 낫다는 말씀과도 같이 갑절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다음 주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앞서서 기다리라.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한 주간 동안 특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거 우리 잘 합니다. 언젠가 어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판다 광고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며칠, 시간은 몇 시부터 오픈을 합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장사진을 쳤습니다. 늦게 온 사람은 번호표를 받고 100번 기다리고 줄이 더 늘어났습니다. 매장을 오픈하는 시간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마치 단거리 경주자처럼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먼저 살려고. 진풍경입니다. 명품 가방이 좋기는 한 모양이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먼저 온 사람들은 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꼭 명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빌어 표현한다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명품이란 단어를 빌어서 표현한다면 최고의 명품 두 분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기다려라.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고 너는 그 발을 상할지어다. 거기 나오는 네, 너라고 하는 대명사는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 마귀를 뜻하고 여인의 후손은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더욱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장소까지 언급을 하셨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라. 가장 크다는 얘기죠.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 그의 근본은 태초의 인이라. 말씀하시고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 앞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명품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낸다. 기다려라. 제일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새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할 것이라. 그게 처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더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네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령님 보내실 테니까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품 좋죠. 예수님 말할 수 없죠. 성령님 더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하신 성령 왜 기다리라 하셨을까? 왜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돼서 자세한 말씀들을 설교하겠지만 오늘은 종합 세트입니다. 뭉뚱그려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도 시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나 이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이 좋을 것이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을 것이다 말을 하는데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어찌 구별하지 못하느냐. 인자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수유사거리에 겨울에 반팔티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여름에 두터운 겨울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계절에 맞게 옷을 입어야 보기도 좋고 자연스럽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놓고 거시적으로 구별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물론 역사하시지만 시대마다 두드러지게 역사하시는 때가 다 달라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그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서 시작이 돼서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까지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미칠지어다. 아멘. 그렇게 끝나죠. 지금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한 거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이후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시대, 그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그거를 특별히 구별해서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대를 알고 성령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사람들 옷 입을 때 머리에 가시고 노플노플 장섬 그런 의복을 입고 살았죠. 그건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런 옷 안 입습니다. 양복 입습니다. 아주 세련된 옷들을 입고 삽니다. 옛날엔 가마라든가 말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교통수단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최고의 자동차입니다. 자율 운행을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뭐 핸들에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작동만 해놓게 되면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요. 이런 시대 속에서 말 타고 가마 타고 다니겠다 고집하게 되면 그 사람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예수님 안 믿는 세대가 올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한 걸음 더 나서 박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소수로 그렇게 적은 무리로 남아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령님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받아야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기쁨?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네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형통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행복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물론 그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일 수가 없고 부차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구원이 최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착한 일을 하면 될까? 나름대로 어떤 율례, 계명을 지키면 될까? 선행을 하면 될까? 악에서 떠나면 될까? 봉사를 많이 하면 될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 입은 것과 똑같아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고 구체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 돈 가진 거 있어? 돈 좀 보여주시오. 그럼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야 여기 돈이 있어.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참 지갑처럼 보여줄 수도 없고.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조금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흐릿흐릿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로구나. 내 속에 모셔드리는 거로구나.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죠? 믿는 자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죠. 반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게 되면 미국에서도 환영하고 영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나 당신 필요 없어. 가. 난 영접하지 않아. 그건 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서 방 안으로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영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휘청휘청한다 이게. 어떤 때 내가 은혜 받고 기분이 좋고 감정이 아주 업이 됐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내 감정이 바닥을 치고 내 기분이 그야말로 완전히 다운이 됐을 때에는 내가 이거 구원받았나?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셔? 어떻게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정말 내 죄가 없어진 걸까?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아나?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가봐야 알지 뭐.
여기서 어떻게 알아?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그저 교회 예배는 드리고 설교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지만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앞에 진실하게 물어볼 때에 이러한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확신이 안 간다. 이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 잘 부르시는 것 가운데 이런 찬송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수님을 믿는 연조가 깊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날로 날로 뚜렷해지고 날로 날로 확신해지고 날로 날로 가까워진다. 이 고백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시는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더욱더 그날이 가까이, 더욱더 천국이 내 앞에 가까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속사람을 좀 우리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속사람 없어요. 거듭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셀까? 누가 더 강할까? 일반적으로 겉사람이 더 강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았고 세상의 환경 속에 익숙해져 왔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과 대상들을 우리도 똑같이 찾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이 셉니다. 근데 겉사람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속사람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겉사람은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나가지 말어. 바깥으로 튀겨나가지 마. 안으로 들어와. 안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겉사람은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왜 나가려고 그래? 왜 변화되려고 그래? 왜 새로워지려고 그래? 왜 달라지려고 그래? 왜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그래? 그냥 편하잖아. 여기 세상에서 살아왔고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온 바로 이 삶이 안락하고 아니라고 여기가 더 익숙해졌잖아. 왜 나가려고 그래? 그 잡아당기는 게 힘이 이게 옛사람, 겉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구심력이 반대되는 또 하나의 힘이 작용을 하죠. 그게 여러분 원심력입니다. 원심력은 튀쳐나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난 새로워질 거야. 나는 모험을 할 거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난 달라질 거야. 난 변화될 거야.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어느 힘이 더 세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속사람의 힘이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세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결기, 사람의 다짐, 사람의 의지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을 기다리고 기다리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심은
사흘을 못 가요. 이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보세요. 출애굽했죠. 홍해. 큰일 났네. 다 죽었네. 애굽의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홍해가 쫙 갈라지더라고요. 기겁을 했어요. 놀랐어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홍해바다 언덕가에서 소고치고 빗밥 불고 장구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냥 막 하나님을 높여드렸다고요. 근데 사흘을 못 가네요. 수르광야에 사흘 만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잡아냈어요? 사흘 전에 봤던 홍해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더라 이거예요. 속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겉사람이 막 그냥 튀어나오더라 이거예요. 지금 사람의 결심 가지고는 의지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삶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귀신을 이깁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을 받을 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형제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왔다. 그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로부터 온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기다리다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속사람이 강해야 우리의 구습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묶여있고 매어있는 구습이 있어요. 이거를 예배소서 4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 증인이 뭘까?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건 헬라말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티스. 내 눈으로 봤어요. 내 귀로 들었어요. 나는 내 목숨 내걸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마르티스예요. 한 달이 건너가지고 들은 게 아니고 누가 말해줘서 귀로 기억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내가 내 귀로 들었다니까요. 그게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르티스.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어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와, 저 양반 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네. 이야, 저 정말 임금 삼아야겠다. 우리 유대의 이 임금 삼아야겠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와, 예수님 저 가다라 지방에 가셨대. 야, 빨리 가자 우리도. 거기 가니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거든요. 와, 대단하네. 귀신 쫓는 걸 보고 병 고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도 무리는 뭐냐? 무리는 뭐냐? 저분은 나사렛 예수야. 거기까지만이 그게. 무리라고 하는 거는 저분은 나사렛 예수야. 선지자야. 대단한 선지자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과는 다른 권세 있는 교훈, 권세 있는 말씀을 하는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래. 거기까지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준행해 나가다가 아, 저분은 나사렛 예수 정도가 아니야. 저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바로 그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권위를, 능력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요 예수의 이름을 귀신에게 선포했더니 귀신이 그냥 떠나가나이다. 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근데 제자는 여기까지 신앙 고백은 하는데 아직 힘이 없어요. 담대하지 못해요. 어이 무서워. 예수님 돌아가셨어. 어떡하면 좋아. 다 끝났네. 엠마오로 내려가고. 야, 물고기 잡으러 그냥 갈릴리 바다로 가자. 우르르 몰려가고. 남아있는 제자들. 대제사장 하속들이 두려워서 야 도마야 문 꼭꼭 닫아 걸어. 창문도 내려. 빛이 새지 않도록. 우리가 이 방 안에 있는 인기척 들리지 못하도록 숨지키고 있어.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증인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방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저작거리로 나가서 부형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당신네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뭐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던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무리들이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야, 저 사람들은 저거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저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의 증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에 속해 있나? 나는 제자에 속해 있나? 나는 증인인가? 여러분,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시고
기다려진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오늘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표현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더욱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그분을 우린 기다리고 기다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증인된 삶,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함께 받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성령을 통하여 더욱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수리동교회 나가서 한국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돌을 아멘. 만국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 절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영,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셨고, 꿈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셨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이 땅에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고통당한 우리 국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회복을 넘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 세상과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옵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인사하시죠. 참, 이보다 더 좋은 인사가 또 있을까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가죠. 자,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성령 강림절 준비하는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세 기간 동안에 6월 1일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동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아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지지난주인가요? 부친상을 다 장례 마치신 탁순자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만나시는 대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여러분 그 후임 목사 청빙 과정 중간 발표를 좀 소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정순만 장로님 중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정순만 장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연말까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심우하시고 새로운 또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또 밟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셔서 뭐 참 아쉽고 섭섭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지만은 교회로서는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교회에 갈 길을 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기도 공보에 광고를 내서 그 이후에 2주 동안 지원서를 받아서 118명의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하신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118명 중에서 20명을 1차 서류 전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19명 중에서
1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19명 중에서 이제 설교 영상을 제출케 해서 2매씩, 그래서 그걸 우리 장로님들이 또 영상을 다 점검을 하고 또 서류 전형에서의 그 결과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래서 10명을 이제 또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줄여서 면접을 통해서 5명으로 줄여서 8월 말부터 일주일씩 5명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본예배 시간에 5명을 직접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뭐 비교라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수합을 하고 또 장로님들 청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10월 초순께 최종 목사직을 선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게 우리 교회로서는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생활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훌륭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 시모 장로님들이 요즘 고생이 많아요. 이력서가 120통이 들어오고 목회계획서까지 제출을 하라 했더니 쇼핑백 하나에 무게가 한 12kg 정도, 이만큼씩 돼요. 이걸 갖고 가셔가지고 꼼꼼하게 다 읽으셔서 19분을 좀 선정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꼭 우리 교회에 적합한 후임이 선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 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